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 귀하고 복된 주일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 우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 우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 아멘. 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지난주에 4장 그리고 5장인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또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53년경에 쓰여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 54년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의 세계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이제 가서 복음을 지르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웠는데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되는 사이에 짧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강론해서 아주 강건하고 견실하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라는 주의 지역은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PPT에 우리 지도가 나와 있는 걸 잠깐 보고서는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여기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모든 하나씩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은 안디옥부터 시작돼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또 좀 있으면 또 비시아 안디옥도 나오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저 밑에 있는 섬 있잖아요. 저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2차 선교여행은 또 위쪽 지방, 갈라디아 지방이라고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런 지역에 거기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자 하는 의미로 떠난 것이 이제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다소는 사도 바울의 사울의 고향이 태어난 거죠. 그 다음 지역으로 가면 더베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저기에 있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 위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교지가 좀 막혀갖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드로아라는 겁니다. 드로아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저기 이제 트로이 목마 할 때 그 트로이라는 단어가 저기 드로아예요. 이 트로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드로아는 지역에서 비록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라는 지역을 갔는데 여기서 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수도가 아까 데살로니가라고 했잖아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지역 그것이 바로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그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 이 지역에서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간 것이 빌립보일 거예요. 저 뭐라고 쓰였죠? 살로메드리가. 그 다음에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박해도 있었고 또 많은 좀 고난도 있었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빌립보에서 그 다음으로 지역으로 한 것이 이제 네아폴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알바니, 그 다음에요 마케도니아 맞습니까? 아볼로니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데 이 도시가 지금의 현재로는 굉장히 축복된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버려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가 이 지역에 유럽하고 이쪽에 아시아를 통과하는 지역에 굉장히 그 대로가 있는데 거기에 중심지로 있었던 것이 마케팅을 수술했던 이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또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류했던 디모데하고 같이 이제 내려오다가 디모데만 남기고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학당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지역이 베레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덴으로 쭉 노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이제 바울만 없고 여기서 디모데를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데살로니가에 보냈더니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신실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차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이런 보고를 드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가운데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또 그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특히 전서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먼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바울서신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 또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 있잖아요, 로마서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쓰여진 66권의 그 책들이 얼마나 이 커리큘럼, 이 책들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어떤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리적인 것이 이게 잘 담아져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그 교리적인 신앙을 굳세게 담아있거든요. 근데 또 야고보서에 가면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면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 같다고 하면서 야고보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게 또 야고보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갈라디아서는 또 복음을 잘 받았다가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다시 행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할례자들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팔려서 복음에 흔들리는 것으로서는 그걸 강력히 통제하고 다시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그게 갈라디아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칭찬되는, 칭찬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재림과 함께 나타난 이단들,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에 다른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상으로 한 권 한 권씩 볼 때는 우리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굳세게 믿음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굳세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2차 전쟁 가운데 아덴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에 의해서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한 건 교회를 세운 것이고,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이 말씀을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칭찬해야 되겠다, 격려해야겠다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 외에 이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아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좀 더 주의 날을, 재림의 날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웃하는 후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하나는 주의 날이라는 파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주의 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낮의 자녀, 빛의 자녀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2절, 3절 쪽을 좀 볼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주님의 날, 그 재림의 날이죠. 그날은 무슨 날이면 심판의 날이에요. 누가 심판받느냐? 믿지 않는 자. 누가 심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자. 이 땅의 세상이 다한 줄 알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사악한 행동을 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에게 심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오늘 우리 경태 형제가 저한테 6월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고, 경태하고 6월절 복음을 짧지만 전했는데 아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길 가다가 저기 하나님의 교회가 누가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6월절이 뭐냐고 자꾸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잘 가르쳤어요. 6월절 사건, 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사건, 10가지 재앙 사건, 그 심판이잖아요. 누구에게 심판이에요? 애굽왕 바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놀라운 흑암의 재앙. 흑암의 재앙은 태양을 가린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걸 완전 채워다는 것이 그게 빛의 흑암의 재앙이에요. 깜깜해요. 요만큼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우리 밤이 되더라도 한밤이라도 다 이렇게 좀만 보면 다 보이게 됐어요. 그건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저 반쪽이 됐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빛이 어둡더라도 그 비치는 빛이에요. 근데 흑암의 재앙은 완전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은 위에서부터 태양빛이 아닌 정말로 놀라운 빛이 그 마을을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놀라운 게 없어요. 그 재앙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어린애 그 첫 번째 아이들이 다 죽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이 누구에게 심판이 일어나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갖다 발효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야 그걸 왜 믿어? 내 손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해서 바른 자들은 아이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건방 떨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제멋대로 산 자들은 다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은 사탄마귀 괴변하고 귀신 쫓고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인 자들, 이게 심판이면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 우리 낮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자, 우리 시간 타이밍 생각하면은 이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잘 알고 여러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크로노스 시간하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은 오늘 크로노스 시간은 몇 시예요? 2025년도 3월 2일입니다. 이게 크로노스 시간, 이게 연대기예요. 100년 전 그러면은 당연히 192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또 내 인생이 죽는 날 이런 걸 생각할 때 크로노스 시간은 야 2030년도, 2050년 몇 월 며칠 이런 건 다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주의 날이 만약에 임하는 걸 갖다 크로노스 시간인데 크로노스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적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가 좀 많이 든 사람은 누가 말을 안 해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그러니까 80세, 90세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날과 그날 몇 시라고 하는 크로노스 시간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카이로스 시간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은 암에 걸려도 의학이 발달해서 참 그래도 오래 살더랬는데 옛날에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 1년 이런 산 사람들은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크로노스 시간도 짐작하지만은 정확하면 카이로스 시간을 끼어있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 같다가 끼어있어서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깨어있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시간을 감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젊은 자들, 우리 에스더 같거나 뭐 광민이, 민성 이런 젊었을 때 이 카이로스 시간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은 군대 가면요 카이로스 시간은 생각도 못해요. 그 군대 가면은 맨날 무시하면 크로노스 시간을 그렇게. 제가 우리 동기하고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됐는데 2달 됐어요. 2달. 2달 됐는데 그 밥 먹으러 가서 딱 만났어요. 저쪽에서 저쪽 부대에서 너무 힘들고 나 이쪽 부대 힘들겠는데 맨날 만나면은 명문아 이제 밥그릇 830그릇만 먹으면 휴가 가. 전부 이런 계산이에요. 그리고 그 병장이 제대를 할 수 이제 한 달 남으면은 신병 우리가 순병이 왔잖아요. 신병은 그러면 야 하면 야 그러면 야 나 제대 날 얼마 남았는지 너 알아? 이거예요 전부. 그럼 너는 지금 얼마 남았냐? 이게 계산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9개월 남았습니다. 야 그걸 벌써 계산하냐? 그날이 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제대가 되니까 자기가 꼼 잡는 거야. 그냥 난 29일만 있으면, 난 3일만 있으면 계속 이것만 생각해.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월급날 기다려. 무슨 날 기다려.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은 뭐냐면 때를 아는 거야. 아, 앞으로 세상은 이제 자율 비행기, 자율 주행차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제는 은행이 없어지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젊었을 때 생각하는 건 때를 아는 거예요. 시기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서 크로노스 시간만 생각하면 맨날 이 날짜 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줄 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또 하나의 시간 타임은, 크로노스 시간 타임은 이렇게 10년, 20년, 내가 지금 50세인데 30년은 80세에 죽는 날이 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은요, 그 죽을 사자 한문을 생각하면은 어느 날 한 날 저녁에 정말로 비수 같은 것이 날개 꽂히는 날,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perhaps today,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아이를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남자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기가 만삭이 다 돼갖고 지금 내일이 이제 해산하는 날인데도 오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은 때라는 건 알지만은 그날은 모릅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 주님의 날이 빛의 자녀에게 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자, 조금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만 좀 더 찾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을 좀 이해가 가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13장 6절에서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 천천히 읽으시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쟁에서 나온 화멜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 곧 진노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웃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런 7절, 그들이 모든 손에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절에 잘 나타난 성경 규절이 다니엘서 보면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의 죽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요. 쫙 먹고 마시고 하고 쫙 해요. 근데 갑자기 저 벽에다가 그냥 손이 하나 탁 나타나니 손가락으로 그를 쫙 메달드 우바르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벨사살 왕의 최후의 날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게 왜 써지고 저게 무슨 짓인지 모르고 누구를 향한 것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안다? 당사자만. 벨사살 왕이 그 글을 읽고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것이 정신을 손에 힘놓고 간담이 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리죠. 당사자만. 우리 인생에서도요, 자기가 멸망당할 길로 가는 자들은 범인은 아니에요. 다 감춰졌어도 다른 사람을 다 피해가더라도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알아요. 벌벌벌 떠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완전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만 아느냐? 자기 자신만 알아요. 이게 이제 심판은, 주님의 심판은 이런 자들에게 맹렬히 나타나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엘서 2장 1절 2절. 요엘서 1장 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며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로 터진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임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겠고 그것 위에도 많은 세계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하시는 나누리라. 아멘.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잘 생각해보고 또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이것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이것도 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까이 되었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이 수료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어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성벽을 뚫은 도시들과 높은 망대를 향해 나팔소리와 경보소리를 내는 날이요. 성경은 이것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초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왕국을 갖다 예언한 것처럼 또 성경은 천년왕국도 그렇고 주님의 재림도 그렇고 주의 날을 다 예언한 것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은 피하지 못해요. 그날은 사람들이 사탄마귀 음벌건사와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다 그러면은 그들은 다 간담이 녹아지고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 떨리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빛의 자녀 어두운 저희 낮의 자녀 저희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한 장이 주의 날은 요거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10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을 가는 앞바다도 그것을 가는 뒤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출임은요 어떤 거예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분은 끌려가는 어린 양이잖아요. 둘레지도 않고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제 재림하는 날은 철퇴를 가지고 호령을 가지고 천사적인 나팔소리와 함께 오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탄마귀 음부의 권세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진멸하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로드 로, 주의 주. 그날에는 오직 주는 한 주만 계신 거예요. 그 옛날에 로마 황제도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직 주만 계시면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절이에요. 5장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잠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는 밤에 취하리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 두 번째 파트는 낮의 자녀, 빛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 낮의 자녀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원래는 흑암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혼돈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게 옳고 그른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왜 병들고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암흑 세계요, 그런 어둠의 세계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이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오늘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었고 세상에 풍소주었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리고 특별한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스페셜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니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7년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함께 하늘로 치어 올라가며 왕같이 정말로 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며 살리라. 그래서 불러내어서 그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의 글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여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제가 시간대를 얘기했잖아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했잖아요. 이걸 시간대를 잘 알아야 돼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니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찢을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인을 거하는 태양을 비가 새 땅을 기다리리라.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이 말세다, 끝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이 지옥에 멸망한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연장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것을 연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루를 더 참지 그러면 천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도적같이 오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고 살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낮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술 취하고 방황하며 그리고 그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것을 갖다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깨어있자. 우리는 어떻게 살자를 아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카이로스 시간을 아는 자들은 그 소위 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를 그냥 안 보내요. 그들은 깨어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어떤 날이 올 거를 깨어있어서 카이로스 시간을 붙잡고서는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제는 내가 내 것만을 고집하고 살았던 걸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야지.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물렸던 심령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의 진정한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자, 우리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더욱이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니 아직도 내 친척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흑암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손을 잡아줘야지. 그들을 깨워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도 살게 해야지. 이 정신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날, 그날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 그리고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새기며 하나님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 백성들입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를 스페셜하다고 그러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낮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깨어서 우리는 오히려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더 남은 인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